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야훼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설교를 듣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오늘 말씀도 아주 대표적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 많이 듣는 말씀이고 접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아주 주옥 같은 성경 66권에 나오는 말씀들 중에 특별히 우리 귀에 자주 들리고 자주 이 설교의 본문으로 쓰여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또 말하고 또 되뇌이고 또 되새겨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을 처음 들을 때, 두 번 들을 때는 은혜가 되고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말씀을 꼭 깊게 새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계속 반복해서 들려오게 되면 무감각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해서 많은 설교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여러 가지 본문을 가지고 또 중요하게 다루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한두 번 듣고 두세 번 듣고 세네 번 듣다 보면 무감각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우리들일수록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당연시 여기게 되다 보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초신자들이 그런 말씀이 있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군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큰 희생을 하셨군요, 거기에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는데, 오히려 이제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너무 당연한 거니까, 너무나 매일같이 접하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 첫사랑의 뜨거웠던 믿음을 회복하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또 성령 충만하기 위해, 또 재충만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굉장한 말씀 아닙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이고 엄청난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것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굉장히 어지럽고요, 혼란스럽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속적으로 어려운 예언들을 하게 하셔요. 어려운 말씀들을 주시는 겁니다. 뭔가 건설적이고 희망적이고 뭔가 나라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뭔가 그런 희망찬 메시지가 아니라 암울하고 어둡고 하나님의 책망이 있는 그런 메시지만 예레미야에게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냥 자기 혼자 묵묵히 받아들이고 혼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만들어 놓은 역할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나가서 선포해야 되고 그 메시지를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야 되는 임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될 것을, 그리고 또 시드기야 왕이 그들에게 패하여 끌려갈 것에 대해 예언을 받은 거예요. 이 어려운 이 말씀을 자기 혼자 나라를 위해 또 지도자를 위해 왕을 위해 기도하면 되는데 전해야 되는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치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어야 되는 지와 같은 그런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좋은 것도 아니고 나라도 멸망하고 그리고 왕도 패배하고 끌려갈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왕에게 가서 이 얘기를 전해야 되니 얼마나 이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면 예레미야는 원래부터 이런 선지자로 강력하고 아주 담대하고 어려운 시기에 이런 어려운 말씀들을 전하기 위해 예레미야가 선택되었는데, 그럼 예레미야는 원래 성격도 든든하고 막 담대하고 용기가 넘치고 그런 사람일까요? 정반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누구보다 소심하고요, 출신 성분부터가 어디 가서 떳떳하게 나를 드러낼 수가 없는 출신 성분이었어요. 예전에 이 아나돗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요 유배지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그 아나돗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예레미야의 이 부모님부터 이 조상들이 세력 다툼을 하다가 져서 유배지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서럽게 살아왔던 가문입니다. 그 가운데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선지자로 하나님께 들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나는 누구야, 나는 어디 출신이야,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내 조상이 누구야, 내 부모가 누구야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기가 살아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소심하고 더 소극적이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이런 중요한 중차대한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자기의 역할이 있으니, 자기의 이 소명이 있으니 가서 전했어요. 왕이 대노를 합니다. 당연하겠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잖아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와서 선지자라고 해서 와서 얘기하는 게, 왕에게 고하는 게 좋은 이야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어떻게 승리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망할 것이고 왕은 끌려갈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왕이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갇히게 됩니다.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갇혀서 자유를 속박당하게 돼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자기의 맡은 바 본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죠. 누가 예레미야를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다가 예언하다가 그렇게 된 일인데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계속 직통으로 계시할 시대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루는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사촌이 와서 밭을 사라고 얘기할 것인데 너는 그 밭을 사야 한다. 그리고 그 밭에 대해서 문서를 하나님께서 굳게 봉인하고 보호하고 계실 터이니 나중에 이 밭으로 인하여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또 하십니다. 나라가 멸망하기 이제 얼마 있으면 나라가 멸망할 텐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언약은 또 주셨지만 그게 언제 회복될지 알지 못하는데 나라가 멸망된 그 다음에 자기의 생명도 자기의 이 안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밭을 사라니요, 땅을 사라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정보를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 나라가 멸망할 것까지는 그것까지 가지도 않고 어느 지역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 땅이 있는데 정보를 듣게 된 겁니다. 아, 여기가 뭔가 난개발 지역이어서 여기가 묶여가지고 여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땅이야. 여기를 사면 이건 그냥 휴지 조각 되는 거예요. 그 정보를 나만 미리 들었어요. 그러면 이 땅을 누가 사겠습니까? 당연히 안 사죠. 그냥 돈을 버리는 일인데요,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는 일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 중에 너는 그 땅을 사라. 이게 여기서 이제 혼란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 땅은 절대 사면 안 되는 땅이에요. 그냥 불보듯 뻔합니다. 너무나 변함이 없을 만한 확실한 정보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데 전혀 다른 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라는 뭔가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도 이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땅을 얘기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 땅은 사면 안 되는 땅이라는데, 이 땅은 완전히 꽁꽁 묶여서 언제 개발이 시작될지도 모르는 땅을 사라고요? 그것도 제 전 재산을 다 들여도 이걸 살까 말까 하는 이 비싼 땅을 사라고요? 여기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쪽이냐 이쪽이냐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도요, 그 상황과 그 경우에 따라서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에게 바로 그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상황은 그 어디가 개발이 힘들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유다 땅 어디를 사더라도 그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땅을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라 다를까 조금 있으니까 사촌이 진짜 찾아왔어요. 땅을 사달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 사촌은 나라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예레미야에게 와서 좀 우리 땅 좀 사주련. 근데 예레미야가 당연히 하나님의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흔쾌히 삽니다. 이런 행동들이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가? 인본주의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세상이 이렇다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따라가고, 세상이 이렇게 변한다 하니까 우리도 그 변화에 맞춰서 또 따라가고,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따라가는가? 세상은요, 그렇게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따라가야 트렌디하게 살아간다 얘기하죠.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진짜로 세상 유행에 맞춰, 세상의 트렌드에 맞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울을 통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키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모든 세상이 왼쪽으로 간다 해도 하나님이 너는 오른쪽으로 가 그러면 우리는 우로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장은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니 세상은 다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 혼자 오른쪽으로 가면 어떡합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면 그렇게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왼쪽이 아니라 나 홀로 가고 있는 그 오른쪽에 하나님은 거기에 언약의 말씀과 풍성한 열매를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삶을 살아야 세상 사람들도 아니 저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해, 아니 저 크리스찬들은 이상해, 왜 세상의 흐름과 전혀 다르게 가고 있지? 이상하다라고 지켜볼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켜봤더니 아니 저들의 삶이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이상한데 결과는 너무나 좋네. 아니 저 길로 가니까 고난을 당하잖아. 저거 봐, 저 길로 가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고난 당해서 멸망할 것 같고 좌절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았는데 일어나네. 근데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잘 되네.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 삶에서 맺혀져야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욕을 먹지 않고요, 오히려 존경받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오히려 우리에게 와서 귀를 기울이고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이제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 지금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나이는 저보다 훨씬 어립니다. 그런데 연차는 저보다 높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제 동생이기도 하지만 정말 본받을 만한 삶을 살았어요. 어릴 때 한번 간증을 들었는데 고등학교 때 그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예수쟁이로서 고등학교 때부터 많은 친구들에게 전도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끊임없는 학교에서도 정말 신실한 그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좀 약간 질이 안 좋은, 요즘 말로 막 일진 같은 애들한테 괴롭힘을 당하죠. 놀림을 당합니다. 예수쟁이라고 놀림을 당해요. 그럼에도 이 목사님은 끝까지 크리스찬으로서의 선한 마음과 그 중심을 잃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놀림을 받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 고3이 되었어요. 고3이 되니까 막 그렇게 놀던 아이들도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둘 이제 막 공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뒤늦게 막 벼락치기 하는 거죠. 또 어떤 아이들은 이때까지 놀았으니까 삶의 진로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막막한 그런 아이들이 갑자기 괴롭히고
따돌림하고 놀림을 일삼았던 그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진지하게 묻더라는 겁니다. 야, 너 우리가 보니까 너는 우리가 그렇게 너를 괴롭히고 너를 놀리고 그래도 너는 오히려 우리한테 반박하거나 대들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항상 넌 착하게 굴었지 않냐? 그 우리가 보니까 너는 진짜 예수쟁이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야, 좀 부탁 좀 하자. 우리를 위해서 좀 너 기도 좀 해줘라. 우리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교회도 안 다니잖아. 야, 네가 좀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라.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만 해주었겠습니까? 교회로 이끌어서 다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는 그 유행 속에, 세상에 흘러가는 풍조 속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중심을 지켰던, 그 세상이 욕하든 말든 저 유행도 모르는 놈, 저 트렌드도 모르는 사람 봐라, 저 세상에 뒤처지는 사람 봐라, 누가 오늘날 요즘 같은 세상에 저렇게 산다냐? 하지만 끊임없는 우리의 중심 속에 우리가 그 중심을 잡고 있다면 그 중심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들어 세워주셔서 빛을 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즘 미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미국 사회가 젊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교회를 잘 안 가니까 오히려 교회를 나가면 놀린다는 거예요. 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가는 교회를 너네 왜 가냐? 촌스럽다. 이렇게 놀린다는 겁니다. 요즘 미국 또는 영국 또는 기독교 강대국이었던 뭐 프랑스, 독일 다 지금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걸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교회가 힘들어서 매가게 되면 그 교회는 뭘로 변하냐면 나이트클럽 또는 술집으로 변합니다. 교회 공간이 뻥 뚫린 공간이라 의자만 치우면 아주 좋은 스테이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춤추기. 또 교회다 보니까 음향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겠습니까? 단도 있겠다. 아주 좋은 클럽 내지는 나이트 스탠드 클럽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또는 이단, 무슬림, 이슬람 사원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또 아시다시피 요즘 세계 정세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안하죠. 온통 전쟁의 위협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세상의 유행에 또 세상의 흐름에 어머 나도 저기에 맞춰 따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처럼요, 그 어려운 난세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온전히 기도에 힘쓰며 우리의 중심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 자만이 오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사용하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가운데 하나님께 응답을 들었어요.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 어렵냐면 지금 예레미야는 갇혀 있단 말이에요. 몸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런 상황 속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예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이 어려움 속에서 끊임없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런 상황을 이겨내는 많은 인물들이 있죠. 한나,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였던 한나도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고 멸시당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집중하여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얘기하신 이런 기도 같은 것이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온 마음과 나의 모든 정신을 오직 그 기도 제목에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자나 깨나 먹으나 서나 어디를 가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엘리 제사장이 서성이면서 중얼중얼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저 여자가 취했나, 아니 어디 성전에 와서 술을 먹고 저러고 있나, 이렇게 오해를 할 정도로 길을 걸어가면서도 다른 일을 하면서도 계속 나의 마음과 내 입술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 끝에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낳게 되었고, 그 기도가 처음에는 아이를 갖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더욱더 쌓여지고 더 무르익어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니까 한나가 어떤 고백까지 하냐면, 어떤 서원까지 하냐면, 처음엔 아이를 낳게 해달라는 거였지만 그 아이를 이제는 나시린으로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서원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이니까. 정말 오매불망 간절히 기도하여 얻은 아이 한 명을
얼마나 잘 키우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으로 기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귀한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하셨지만 그런 기도, 그리고 예수님 시절에 수르보니게 여인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많은 군중들이 모인 가운데 그 여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멸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진짜 그 여인을 미워해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니고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연출하신 것이지만 당장 그 당시 그 순간에는 모멸감을 이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너는 개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 내 자녀들에게만, 내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는 데만 내가 보내심을 받았지 이방 사람인 당신, 그러니까 너 같은 개 같은 사람에게는 나는 보내심 받지 않았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웬만한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말을 듣고 아무리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치유의 능력이 강하다, 하나님의 자녀인 메시아다라는 소문이 있다 할지언정 아마 화를 냈을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면 다야? 어디 나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어? 라고 화를 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땠어요? 끝까지 네, 당신이 나에게 개라고 한다면 나는 개가 돼도 좋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딸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당신, 내 앞에 서 있는 예수 당신밖에 없음을 이 여인은 알았기 때문에, 믿음이 확신했기 때문에 어떠한 말을 듣는다 해도, 어떠한 대접을 받는다 해도요, 끝까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자기 혼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가운데 많은 군중들, 자기 마을 사람들 다 있었을 텐데 얼마나 그 창피를 당했을까요? 그럼에도 그게 하나도 안 보였던 것이에요. 그 사람들의 말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그 여인의 시선에는 주변이 아마 까맣게 어두워지고 한 줄기 빛만이 그 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다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어머, 저 아랫마을 누구 아무 계시네, 내 이런 거 창피당하는 걸 다 보여줬으니 나 이제 어떻게 사나,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쓰였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눈에 보였을 것이고 예수님만의 그 응답만이 이 여인은 간절한 자기의 생명이라 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장면으로 그려지고 있지만 그 수르보니게 여인은 그게 기도였습니다.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치료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닥쳐 있을 때요, 그냥 일상생활 하다가 교회에 올 때만 하나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막 소리 높여 부르짖는다고 해서 그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의 의미가 아닙니다. 무조건 고함을 크게 치고 기도한다고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뜻하는 기도는요, 마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인물들처럼 내 모든 삶 속에 온전히 내 자체를 하나님께 완전히 올인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께 붙어서 끝까지 그걸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걸어도 기도하고요,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고요, 운전을 할 때도 기도하고요, 심지어 잠을 잘 때도, 잠이 드는 그 순간까지도 그 문제를 놓고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점점 내 목을 조여올 때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야? 왜 이번에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야? 절망하고 좌절하고 쉽게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 우리는 알고 있죠?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지, 기도가 응답 안 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주님은 들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은 듣지 않으시지 않아요. 단 때가 있죠. 우리의 기도에 쌓여져야 되는 그 분량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있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주시나요? 어린아이가 달라는 건 엄마가 다 주나요? 그 아이에게 지금 필요하지 않다면, 오히려 그게 있어서 그 아이에게 위험할 수 있다면 주지 않잖아요. 그것을 다룰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는 않으세요. 그렇다고 응답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다른 모양이든 어쨌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시는데 끝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거기에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교회에 와서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 만나 웃고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일하다가 이거 맞다, 나 그 문제 참 맞아, 지금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교회 와서 기도할 때만 하나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교회에만 계시나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까지 세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24시간 다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평상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실까요?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희망의 언약의 약속을 하시는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이, 유다 땅이 멸망할 것이라는 절망적인 예언만 들은 게 아니에요.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회복해 하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까지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언약의 말씀 붙들고 그 회복의 말씀을 붙들고 더 나아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그래서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 속에 내 모든 걸 주님께 맡겨 주님께 붙어 있어 주의 옷자락 붙잡고 그 응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용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우 따님 목사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재직과 또 우리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다음 주 수요일이죠, 우리 11월 6일 날 우리 교회 창립 벌써 32살입니다 32주년 축복성회가 아주 가장 복되고 아주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 오늘 응답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여 3번 부르시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